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존자,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저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그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돌아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오직 권능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조금 완화되어 다시 적은 인원이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에 각자가 주님 앞에 다짐했던 각오들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뜻을 다잡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내려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교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성도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한 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기스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지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지혜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그동안 건강히들 잘 지내셨는지요? 다시 이렇게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 육신의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여서 이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제약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손에 잡히고 감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에 좌우되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혹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소망으로 혹은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누차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기 전에 나는 믿음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이라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고민하고 또 때로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혹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일상의 삶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늘 오해하기도 하고 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해가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주시어든 저도 물을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니 오라 말씀하시고 그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 통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표적, 이적, 그냥 놀라운 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인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서가 동일하게 쓰고 있고 또 이 표적은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일어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니지만 마지막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때의 일을 금방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보고 또다시 놀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의문과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물론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연약한 자리에 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게 믿음이 둔한 채로 영적인 감각이 둔한 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겠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을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간절히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싸우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고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끌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밤 4경쯤이라고 하니까 새벽 한 3시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 제자들은 먼저 갔고 예수님은 따로 남아서 이 무리들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때마침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저물매 날이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자연이 주는 어려움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실력,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상태는 곤란한 그리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예수님 없이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 연약하냐? 물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 금방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 사람이었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없이, 성령의 임재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금방 한없이 믿음 없는 상태, 연약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또 혹은 착하고 혹은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누구보다는 좀 착할 수 있고 누구보다는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구보다는 유순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이 바다에서 이렇게 고생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생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부 생활하는 동안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문제 앞에 또 곤란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에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고 의료기술이 발전했다고 하고 이제 웬만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년간 거의 2년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어쩌면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찾아낸 해결책들이 또 다른 변이들 때문에 또 돌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육신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한없이 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육신의 감각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내 살이 아프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혹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빠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인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금방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둔감해요. 육신의 살이 썩어가거나 상처를 입는 것에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씩 나태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졌다가 그것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다가도 불과 얼마지 않아서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가르치시던 바를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떡 떼시던 때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축복하시고 그 떡을, 그 물고기를 5,000명,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가 상상이 잘 안 돼요. 보리떡 5개 해봐야 한 손 안에 들어갈 만한 떡 5개.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걸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야 했을까? 이들은 그걸 보았잖아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걸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모든 이 땅의 자연 법칙들을 넘어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저럴 수 있는가 고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전의 경험이, 그 믿음이 이후에도 지속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 속에 주어지는 은혜와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또다시 내 육신의 문제가 나를 닥쳐오면 풍랑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길 위에 서면 그 전날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까맣게 사라지는 거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지?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라도 하는 자리까지 가면 좀 낫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 하나에 매달리느라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더란 말이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비춰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한없이 둔감한, 그리고 어쩌면 너무너무 육신에는 빠르지만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에는 더딘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지 몰라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육신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덧붙여져 있어요. 조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죠? 두려워하기만 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생겼고 혹은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이자 우리의 믿음의 착각이기도 해요. 우리는 믿으면 혹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베드로가 풍랑이 심한 것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올리시고 같이 배를 타시는 이야기로 끝나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돌이켜 얘기하면 믿음이 강하다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걸었겠죠. 그럼 믿음은
바다 위를 걷는데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다 위를 걷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죠.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렇다면 저 무리를 걷는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경험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서 뭐 하게요? 나한테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한 번의 놀라운 이적이나 놀라운 경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고. 무리를 걷는 경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며, 우리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걸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걸었으니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늘 승승장구하느냐, 안 그런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누구보다 성공했고, 누구보다 건강하며, 누구보다 멋지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각광을 받으며 승리하고 성공하며 사느냐,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금도 주실 수 있고 은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건강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으니까요. 예수님 병자들을 낫게 하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어요. 굳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영원한 생명,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혹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에 타시며 하시는 말씀,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에는,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건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이 세상의 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지경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육신으로, 혹은 이 세상의 삶의 풍파 위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단 한 가지, 우리는 그 풍랑 위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내가 손으로 감각하고 피부로 경험되어지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아셔서 때로는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둔한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한없이 둔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놀랍게 깨닫다가 좀 지나면 아니었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이렇게 또 나빠지지 않을 텐데, 그게 우리들이라고. 어쩌면 저희는 그 싸움을 평생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충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거나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이기만 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숱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도 아울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만 읽으면 그들은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일생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부인하기도 했고, 배신하기도 했고, 때로는 참지 못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핵심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한마디 이야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은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요. 우리가 둔할 때라도,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계획을 변개하신 적이 없고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 따뜻한 손길을 제 삶 속에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혹 모르더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마음이 둔한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도닥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일이나 떡을 떼는 일이나 이 땅에서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이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이
기도의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직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 10시에 그리고 2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일부 시간 10시에는 EM이 또 11시 반에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따로 모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바로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교회 지붕공사를 위한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붕공사하는 금액이 워낙 커서요. 당회에서 결정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또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면 좋겠고, 이 지붕공사가 아마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내부에 있는 것들, 특별히 몇몇 곳은 이제 물이 계속 새서요. 그런 곳들은 좀 수리를 해야 할 필요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 관심 가지시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에 그리고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동행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